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9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6절 후반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재앙은 평안의 때를 시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평안할 때 재앙이 갑작스럽게 온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록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는 요셉에게 생각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는데 그것은 아주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또한 유혹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의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바로 그 굶주릴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알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6절 말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9절 말씀이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요셉과 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유혹을 받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기를 게을러하는 사람들, 게을리하는 성도들,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는 성도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성도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성도들. 이 게으름이라는 이와 같은 유혹, 그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적들 가운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이와 같은 청년들, 그들이 집에서 나오면 무엇을 하든지 밥벌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참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집을 나오지 않고 은둔형으로 지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예, 잠언 26장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차후에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게임, 음식, 술, 권력, 이 재물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유혹, 현실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은 유혹, 포기하고 싶은 유혹, 심지어 죽음에 대한 유혹도 받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때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순간에 유혹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6절 후반부 말씀은 유혹의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온 요셉이 자리를 잡고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고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6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요셉이 보디발에게 완전한 신임을 받는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어서 요셉의 애모에 대한 말씀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데 6절 후반부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때 요셉은 아마도 27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서 가장 건장하고 패기 있는 그리고 멋진 모습을 가졌을 시기를 요셉은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미모였던 어머니 라헬을 닮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에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며 그리고 미남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씀은 이 성령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으로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요셉의 인격과 그가 맡은 위치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그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끌려갔죠. 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치였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제 인간들과 같이 이 고통을 받는 그리고 제 인간들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유혹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죠. 그런 모습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 요셉을 소개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비천한 위치, 비하와 낮아지심, 수치의 위치, 순종과 종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아무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셨으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가리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있던 한 강도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시킨 집행관인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었고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지만 모함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유혹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요셉과 똑같았습니다. 요셉을 물론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것은 아주 촌놈 예수 이런 의미예요. 출신도 별로 보잘것이 없는 예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찬송과 가사에도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찬송가 87장이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는 유혹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유혹을 받게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던져졌다거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간 것보다 영적으로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잡다한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금이나 은이나 목석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더욱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였던 요셉에게는 노예 생활보다는 이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더 위급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7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 후에. 이것은 요셉이 17세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래서 약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27살쯤 27세쯤 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요셉이 모함을 받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간 지 만 2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1절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30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은 27살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으로서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았던 유혹은 비단 성적인 욕구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위직의 성적인 유혹은 대부분 권력과 재물이 함께 연관되어 있듯이 노예 신분인 요셉에게는 수많은 것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을 얻거나 누릴 수도 있었으며 노예의 자리에서 가정총무의 자리로 올라왔는데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혹시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참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있는 친위대장의 아내의 정부의 자리는 출세와 직결될 수 있는 자리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청년의 혈기를 집요하게 끌어당기는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은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짓하다가. 여기 눈짓하다가라는 단어는 그녀가 요셉을 향해 눈을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표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관심을 표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적인 유혹의 관심이었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노예인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인 요셉에 대해 거의 이 남편이 버려둔 아내와 홀로 남겨진 것은 잠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축복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맡은 요셉이 겪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보디발은 바로 애굽왕 바로의 다음 서열의 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몇 명의 아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때때로 남편에게서 여기로부터 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물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건장하고 이런 잘생긴 노예 요셉을 봤을 때 성적인 유혹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 보디발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거의 혼자 있는 일이 많았을 것인데 그럴 때 노예인 건장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유혹의 대상으로 삼기 아주 적절한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을 때 아담도 망설임 없이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이 새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였는데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군사들은 암몬의 랍바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주 한가롭게 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것을 숨기려다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 정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안목의 정욕은 세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볼 때에 강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좋은 옷을 이제 보았을 때 너무너무 막 욕심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싶은 아주 강렬한 유혹을 받는다든가, 내지는 또 어떤 물건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또 물건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정신적인 것, 그리고 뭐 권세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것을 보았을 때 뭐 견물생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유혹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는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7절 후반부에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말은 이 집요하게 강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주인으로 요셉에게 마치 명령하듯이 동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동침하기를 청하니라는 말은 동침하기를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은 그것이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권세가 이제 정말 좀 높으면은, 뭐 직장에서 직위가 아주 높으면은, 그리고 아주 내가 아주 잘생기고 아주 미모라면,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요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집요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난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은 저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을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 곧 세상적인 것에 눈이 팔린다든가 미혹을 받는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8절로 9절에는 유혹에 대해서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였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8절과 9절 전반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한편 세 가지 측면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지적하며 그녀의 양심을 일깨워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첫째, 이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가를 인식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으며 요셉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의 아내를 금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으로서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의 금한 것을 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한 것입니다. 신뢰를 스스로 깨뜨려버리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희들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것,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부부 사이에도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려 버린 것,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됩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 예,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깨뜨려져 버리면은 그 가족은 그저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는 그 신뢰를 깨뜨려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남편인 보디발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금하고 있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깨뜨려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은 소위 윤리적으로도 내가 당신을 범해서도 안 되고 당신이 나와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셋째는 이 요셉은 신앙의 관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요셉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보디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이므로 그의 주인 보디발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교회 생활, 저희들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 또 저희들의 사생활 등 이 모든 것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완전히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지 요압 한 사람만 알고 있을 뿐이요. 요압은 그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한 예화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럴 경우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강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8절에 모세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139편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예,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행동하는 것, 심지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그 동기와 원인을 그리고 결과를 알고 계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10절에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10절 전만 보죠. 여인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나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10절 후반절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기에서 날마다라는 낱말은요, 날마다라는 단어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날. 그러니까 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겹쳐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요청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한 번 거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혹이 그렇습니다. 한번 유혹을 받고 뿌리친다든가 돌아선다든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 또한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라는 권한을 악용하여 유혹과 협박으로 계속해서 요셉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가정총무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의 신분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하여 중요한 업무를 맡겼지만 요셉은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소유물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노예입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었고 그 자신의 몸까지도 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등한 상황이라도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와 같이 주종 관계에서는 요셉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 이 주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비록 주인이지만 그 요청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러므로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왕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대우해 주고 그들에게 배움의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특별 대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특별한 음식은 제발 좀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때요. 그런데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3번인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뭐 추석에도 또 제사 지내고 설에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에 3번씩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가 있을 때요.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요.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양심에 가책이 되는지 그 어렸을 때요. 우리 할머니 제사는 밤이었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저 생일이었어요. 그래 다행히 할머니 제사 때는 그 다음날 생일이니까 저 생일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기억날 때부터 아무튼 이제 다 자랄 때까지 꼭 떡을 해 주셨어요. 어머니가요. 유일하게 저만 그렇게 떡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 5남매 가운데 저 혼자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가끔 생각이 들어요. 떡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저녁 때 이제 할머니 제사 때는 이제 그 별로 음식을 안 먹어도 되고 그 다음날 생일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제사가 이제 3번이니까 2번이 더 있고 추석 때도 제사 지내고 설에도 제사 지내는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마 그 목사님은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그 당시에요 1년에 한 번이나 먹었어요. 한 번. 그것도 이제 동네에서 이제 늦가을쯤에 혹은 초겨울쯤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뭐 한 근, 뭐 반 근, 뭐 한 5근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겨울에서 잡으면은 가서 이제 사오는데 대부분 사오지 못하죠. 그래도 이제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가셔서요 딱 반근 사오셨어요. 반근. 반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반근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추김치 넣고 그것을 이렇게 국물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졸였어요. 그 돼지고기요 맛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맛있는지. 1년에 딱 한 번 있을까 말 물론 없는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딱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데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소화가 안 되든지요. 고통스럽든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다니엘은 소년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궁에서 이 내려주는요, 이와 같은 음식을 거부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분명하고 이들의 믿음은 목숨을 내놓는 과 같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 여러 번 교회 다닌다고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그랬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거부를 못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이렇게 잘 견디고 이겨내도 무엇인가는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라고 봅니다.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로들에게 베푸는 특별한 호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은 그것을 즐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호의일 수도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 요청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일평생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을 갖고 보니까 저희들이 거절해야 될 것들, 저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희 마을이 아주 큰 마을이었는데 저 혼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어렸을 때였는데요,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 음식이나 돼지고기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겼죠. 그렇죠? 성장하면서도 가끔 집에 가면요, 저희 친구들이 막 이웃 마을에 가서, 바로 이웃 마을은 아니고 뭐 한 4km씩 막 이렇게 가가지고 돼지를 잡아다가 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돼지, 뭐 염소 막 이런 걸 잡아다가, 닭도 물론 당연히 잡아다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둑놈이지, 이게 무슨 이게 장난이냐, 저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전혀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그 당시에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교회 다닌 나와 그렇지 않은 내 친구들은 너무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 다니고 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러고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세상에서 유혹받고 미혹받은 것들이 참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일평생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이 사탄은 강한 핍박을 통해 성도들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밀한 유혹을 통해서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시험에는 대체로 잘 견디며 이겨내는데 사탄의 은밀한 유혹에는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마귀는 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맞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음행은 맞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변론을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성도이든 세상 사람이든요, 변론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변론은요 피하십시오. 아주 지혜스럽게 변론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지혜스럽게 변론에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벗어나십시오. 변론은 결과적으로 내가 변론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변론에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할 말이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마음에 또 불편합니까? 변론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 유혹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변론을 피하고, 이와 같은 일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 바알보올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그때 그 초청에 가장 많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 지파가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신 바알부올에게 제사하는 곳에 갔다가 그들의 신에게 절하며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려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인계를 활용한 아주 교묘한 계교였습니다. 그때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대부분 다 시몬 지파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즉 바알볼에게 부속된 지도자들은 교수형으로 목매에 달아서 죽임을 당했고 일반 백성들은 연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즉 유혹을 받는 시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있거나 가까이 하지 않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요셉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통해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